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오늘 이 본문 시의 배경을 보게 되면 왜 신자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왜 신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며 그리고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 잡혔다가 70년 만에 본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바빌론에서 이스라엘까지 약 1500km 됩니다. 에스라에서 보면 4개월에 걸쳐서 그들이 본국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험한 길, 광약길, 힘든 길을 여러분 4개월에 거쳐서 갈 뿐 아니라 거기에는 수많은 도적대와 강도와 도둑들이 질비한데 그것을 피하면서 견디면서 4개월 만에 고국에 돌아온다. 물론 고국에 돌아오면 희망이 있겠죠. 근데 막상 고국에 본국에 들어왔더니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너무나 폐허가 심했던 거죠. 예상을 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던 거죠. 성전은 다 불태워 없어졌고 성벽은 무너졌으며 집들은 흔적만 남아있고 집터만 있고 성읍은 사람의 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황폐되었습니다. 성전이나 성벽이나 성읍이나 집이 다 회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버려되었던 밭과 포도원은 잡초와 가시 덤불로 더 이상 경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환경을 봤을 때 다시 시작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현실은 정말 절망적인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미국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3달 된 아이와 함께 부부가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데 아이가 그 포크를 떨어뜨렸습니다. 아이는 빽빽 울어댑니다. 엄마는 그 포크를 주워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싱크대에 가서 포크를 다시 씻어서 아이한테 갖다 줍니다.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포크로 다시 식사를 할 때 엄마는 탁탁탁 치면서 너 나한테 해야 될 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소리칩니다. 아이는 무슨 영문이 뭔지 몰라서 겁먹은 표정으로 울먹울먹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엄마는 또 소리칩니다. 너 나한테 해야 될 말 해야 될 거 아니야? 소리치니까 그제서 아이는 땡큐 마미, 그리고 엄마 그래 먹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깨닫기도 하지만 감사는 내가 훈련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하기도 하는 겁니다. 아멘. 감사는 내가 깨달으면서 감사가 터져나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감사는 내가 반복과 훈련과 배움을 통해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의중이라고. 하나님은 꼭 그렇게 감사하는 자를 만들겠다는 신적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백성이 좀 감사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의 백성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의 근원이 내게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감사의 원인과 이유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세번역 성경 1절에 너희는 주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려라. 그 참담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니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의 회상을 하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높이며 그의 이름을 만민 중에 그가 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며 그가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선포하는 이 영적 3종 세트. 여러분, 이 영적 3종 세트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아멘. 여러분, 예배만이 하나님께 영적으로 3종 세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번역 성경 1절에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려라.
그 참담한 현실 앞에서 과거에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구원하여 내신 사건을 기억하고 현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왜? 광야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은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왜? 성전에서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 놓으셨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과 사건들을 전해드리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건을 다시 세상에 나가 선포되는 겁니다. 예배자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무너지고 무뎌졌던 내 영적 감각이 새롭게 새로나기 시작하고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고향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나이다. 무엇보다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나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약속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계속 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듣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너희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잠잠히 들으라고. 신명기에 계속 그들을 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는 내 말을 들으라, 잠잠히 들으라 계속 반복하여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들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 살아갈 그 지역은, 그 문화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들으라, 내 말을 기억하라, 잠잠히 내 말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한 이 언약, 약속을 잊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언약하시고 성취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약속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약속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때 당하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사나 아니면 기억하고 사나,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진 그 자리에는 원망이 들어옵니다. 불평이 들어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불신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인간의 전적 타락한 모습이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변장의 달인입니다. 광명한 청서로 과장해서 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귀에 속삭입니다. 우리의 욕망에 딱 좋은 것을 제시합니다. 마귀의 속삭임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식욕, 색욕, 물욕. 근데 마귀의 두 번째 보편적인 활동은 우리에게 감사의 능력을 뺏어갑니다. 끊임없는 불만족, 불평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시기와 질투와 그런 것들을 내 속에 계속 집어넣기 때문에, 감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현재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냥 우울하게 살아갑니다. 우울증 걸려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언약을 기억해야 되고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붙드는 사람이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비틀거리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땡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이삭에게 맹세하셨고 야곱에게 율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그 언약은 언제까지? 천대까지 유효기간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증기간은 언제까지요? 천대까지입니다. 그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가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42대입니다. 42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베레스와 셀을 낳고 예수가 오시는데 그게 42세대. 그러니까 성경은 40년을 한 세대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현대 문화는 어떻습니까? 보통 30살, 35살 되면 다 출가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보통 30살 되면 한 세대로 보죠.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몇 세대가 지났냐면 42세대가 지냈어요. 그러면 예수님부터 지금 2020년 우리 세대까지 몇 세대 정도 될 것 같아요? 약 40세대, 45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천대까지인데 이제 고작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고작 이제 한 103세대가 지난 거예요. 그 앞으로 장차 몇 세대가 남았어요? 900세대가 남아요. 900세대.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은요. 900세대. 40 곱하기 900은 몇이야? 3만 6천 년.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보증 기간은 몇 년이에요? 3만 6천 년이 남았어. 여러분,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그 변질된 종교와 이단 종파와 거짓된 그런 선지자들이 떠들어내는 그 종말론. 여러분, 그들은 종말론, 그 위급함을 조성해서 그 위기를 조성해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갈취하는 정도입니다. 그들은 꼭 종말론을 제시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천대까지인데 아직도 유효기간이 900세대나 남았는데 3만 6천 년 남았는데 하나님 오시려면 아직도 멀지 않았나. 물론 때와 기간 알 수가 없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이 천대까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끝까지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문자적으로 천대는요. 자그만치 40년 곱하기 천대면 4만 년. 하나님의 언약은 3만 6천 년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앞으로 그러면 하나님 오실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날 멀었구나.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 지구가 3만 6천 년 동안 어떻게 잘 몸살 않고 써야 되나? 잘 써야 되나? 공예가 그러므로 어떻게 공예를 만들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만드신 정원을 잘 갖고 해야 되고 왜? 3만 6천 년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아멘? 3만 6천 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볼 때도 아끼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래 잘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에게는 은과 금과 폐물이 있었고 많은 가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 것은 아닙니다. 생존에 필요한 도구가 생존에 필요한 재산이었을지 몰라도 은과 금과 가축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밀어넣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목전 앞에서 그들은 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그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은 긍정적인 보고서를 쓰고 부정적인 보고서를 쓰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서를 씁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포도 송이를 2사람이 어깨에 메고 다니더라. 근데 그 땅은 우리가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들의 신장은 너무 크고 장대해서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성벽과 성읍은 첨단 무기로 다 정비가 되어서 절대 우리가 뚫을 수 없다. 우리 이기지 못한다.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워 통곡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2명의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아멘. 우리가 들어가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면 될 것이다. 그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보고서가 완전 리포트가 완전 다릅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 10명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과 약속을 잊어버린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교회를 지나게 하면서 그것을 훈련하게 합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내 말을 기억하라. 너는 내 약속을 무시하냐. 왜 너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사느냐. 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계속 그 40년 동안 그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셨죠. 그래서 신명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그 만나를 내리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산다는 것을 매일매일 훈련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으며 반석에서 물을 내어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를 살리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나의 약속이고 나의 언약이다. 아멘.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 됩니다. 아멘. 광야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잠잠히 내 말을 들으라. 계속 그렇게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언약에 기초합니다. 약속에 기초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언약하시고 성취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안에 언제까지? 천대까지. 앞으로 유효기간이 몇 년 남았어요? 36,000년 남았어. 영원토록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죠. 그 약속을 붙들 때 우리 인생은 비틀비틀거리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바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30절 다시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을 구원할 때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에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여러분 그 10가지의 재앙은 10가지의 우상과 10가지의 신을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의 재앙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문화에서 우상 문화에 길들여졌던 것을 다 몸에서 제거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우상의 모든 몸이 우상에서 다 떨어져 나갔을 때 그들을 처음 나올 때는 비틀거리는 적 없었다. 우리가 언제 비틀거립니까? 자녀가 내 마음의 기쁨이요 내 인생의 주가 될 때 우리는 자녀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날이 오겁니다. 투자가 내 미래의 보장이고 안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믿고 나갈 때 그게 요동칠 때 우리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재물이 내 인생의 행복이고 즐거움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휘리릭 날개가 되어 날아가 버립니다.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내가 기쁨으로 삼았던 것들이 막 흔들릴 때 우리의 인생도 마구 흔들리며 비틀거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마땅히 기도할 처소가 없어서 얼마 전부터 저희 교회에 오셔서 밤에 기도하고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지난주에는 못 오셨는데 지난주에는 강남 금식 기도원을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강남 금식동에 자주 가는 사람인데 그 기도원에 도착하게 되면요 접수처에 가서 먼저 접수합니다. 숙도에 따라 비용이 좀 달라집니다. 근데 이분은 한 방에 12명이 잘 수 있는 방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보통 한 방에서 기도원 들어가게 되면요 첫날은 서먹서먹하기 때문에 조용하지만 둘째 날 되면 이제 얼굴을 알기 때문에 서로 이제 친밀해지고 그 좋은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고 간증도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좀 그냥 조용히 침묵하고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제 둘째 날부터 얼굴을 아니까 말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꼭 묻는 거 있어요. 꼭 묻는 거 있어요. 뭘 묻는지 아십니까? 성도님 어떻게 기도를 오셨습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렇게 꼭 물어요. 꼭 묻습니다. 100% 물어요. 100% 물어요. 네. 어떻게 오셨어요? 무슨 기도 때문에 오셨어요? 꼭 물어요. 기도를 왔으니까. 근데 이분이 12명의 방에 들어갔는데 전부 다 거의 다가 다 주식 투자 실패해서 올라왔대. 회개하러 왔다는 거죠. 주식방이야 주식방.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신과의원의 청년들이 평소에 2배나 많아졌다고 합니다. 아파트 값이 너무 오르고 투자가 실패되고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얘기하는데 그렇게 상처를 보면요 마음과 영혼이 예리한 칼로 찔림을 받아가지고 그 치료하려면 2년 3년 걸린대요. 회복하려면 마음이 회복되려 정상적으로 회복되려면 2, 3년 걸린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의지해 보세요. 세상은 반석이 아니라 요동치고 흔들립니다. 비틀비틀거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상한 갈대를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바람을 먹으려고 동풍을 따라가지 말라. 그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왜 상한 갈대를 의지하냐? 비틀비틀거리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의 재앙으로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10가지 우상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그 우상의 문화를 제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할 때 3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도할 때 시작. 아침에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족에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나올 때는 우상의 모든 것들을 몸에서 다 제거할 때 그들의 인생은 반듯하게 비틀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시작은 그렇게 광야길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신다고 그러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자가 언제 강해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 때.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그때 신자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아직도 보증기간이 36,000년 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듭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을 붙들고 아버지만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비틀거리지 않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믿는 이런 은혜와 복이 있는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